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더욱 깊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 고난주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차오가겠다, 그런 각오와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 분은 삼시세끼 다 금식해도 됩니다. 삼시세끼 금식하면 죽는 거 아니냐, 천만에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리셨잖아요. 우리도 삽니다. 믿음의 모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 너나 십자가를 져라, 그런 게 아니고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의 체포가 됩니다. 제자 유다를 매수해서 예수님이 가실 곳을 미리 파악한 후에 가급적이면 소리나지 않게 예수님을 붙잡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저항을 했지만 예수님의 만류로 이내 조용해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시면서 결박당한 채 끌려갔습니다. 춥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 그리고 그 다음은 가야바에게 문초를 받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가야바는 예수님을 행악자로 고발하여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 로마법으로 죽여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 누구도 밤새껏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돕지 못했습니다.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의 문 밖에서 불을 쬐고 서 있다가 문을 지키는 여종과 또 다른 종에게 의해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렇게 지목을 받습니다만 그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모면을 합니다. 어느 제자도, 그분의 사랑받던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줄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춤을 추고 노래하던 사람들도 그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찬찬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총독 빌라도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시키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그 순간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저 베들레헴 갈보리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재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발자국을 지켜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구레네 시몬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그 누구도 돕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주님 가신 길을 가겠습니다. 나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입니다.
몸을 찢거나 불에 태우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 십자가만큼 소름 끼치는 형벌은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지독한 고통과 함께 당하는 저주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극악한 형벌을 지은 사람이라도 십자가 처형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시시각각으로 그 쓰라린 고통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못 박힌 두 손은 젖을 때마다 찢겨지고 무시무시한 아픔과 고통을 줄 것입니다. 온몸은 늘어지고 점점 숨이 막혀옵니다. 태양빛을 받으면 입안에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피의 순환도 멈춘 채 서서히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죄인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맞는 무서운 태형을 당합니다. 짐승의 뼈 조각을 넣어 채찍에 의해 몸은 벌써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매맞은 죄인이 자기가 매달릴 그 자리까지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되도록 멀리, 그리고 장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인이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 구경하도록 그 먼 길로 돌아가도록 했던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롱과 비웃음 소리를 들으며 자기가 매달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는 죄인,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죄인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날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셔서 그 험하고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까요? 이사야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릇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무서운 그 험한 십자가를 달게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골고다 길에서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저도 그 길을 여러 차례 걸어봤습니다. 인정 없고 무지한 로마 병정들마저도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무게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 것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투박한 토막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에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나무 토막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어깨에 걸머지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십자가에 명패를 붙이는데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 쓴 것처럼 그는 온 세상의 왕이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그 험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왕을 바로, 또 파라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나중에 죽음의 신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은 저울을 가지고 와서 그 바로의 심장에 무게를 재게 된다고 합니다. 심장이 무거워야 좋을까요? 가벼워야 좋을까요? 가벼워야 좋다는 얘기입니다. 심장이 가벼워야 좋다는 거예요. 왜? 그 심장이 깃털처럼 가벼워야 통과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통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므로 이것을 죄의 무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무거움이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질고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질고, 병고, 고통 대신 예수님이 그 엄청난 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짊으신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차례나 죽음에 대해서 예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한 사람은 주님과 똑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자신이 없다면,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이번 고난주간만이라도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까닭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지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죄와 고난과 아픔을 함께 짊어진다고 하는 의미로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자기의 십자가는 세상의 고통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삶에 다가오는 고통이 많고 큽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습니다. 또 생각지 않았던 질병이 나옵니다. 또 이 세상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남들은 부유하고 건강하고 또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남들은 일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꼬이고 막히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일까?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타인이 모르는 가운데 얼마나 눈물겨운 기도와 노력을 하는지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힘들고 괴롭습니까? 답답합니까? 주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의 고난 앞에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구슬로만 아라리 매어 꿰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 인디언들도 구슬 목걸이를 만들 때 거기다가 다 매끄럽고 영롱한 구슬만 꿰는 것이 아니라 살짝 깨진 구슬을 끼워 놓고 그 목걸이를 영혼의 구슬이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고대 페르시아의 형벌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의 명물인 카펫에는 아름다운 문양 사이에 의도적인 흠을 낸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시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말을 합니다. 삶에는 반드시 이런 흠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완전목이라 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보듬어 주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겹쳐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신의 십자가는 신앙적인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헌신적이고 모범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누구보다도 최상의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빈정거리고 여러분을 흉보고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섬기지 않고 너희만 잘 살고 경건한 척 하느냐? 이런 식의 핍박, 이런 식의 저주, 이런 식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고 있는 신앙적인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십니까?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들에게 여러분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난이 겹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고난 후에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따라하시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다른 형제가 죄를 범하고 딴 길로 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보고 도와주고 보살피고 붙들어주고 섬기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골고다의 십자가는 세상의 죄인들 사이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좌우편 강도들을 구원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고 다니고 또 상징물로 가정에도 장식품으로 세워놓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것을 없애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도 주님처럼 내 몫의 십자가를 질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십자가의 일을 따라가는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자신이 짊어져야 할, 내 몫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짐을 괴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십자가는 결코 우리에게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가 어느 마을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을 가로지르는 개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울을 건너는 사람마다 머리에다가 큰 돌을 이고서 그 개울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개울을 가볍게 건너가야지
왜 모리에다가 그 자기 몸이 가누지 못할 만큼 큰 돌을 위고서 건너가느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마을 어르신이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겨울을 건너갈 때는 모리에다가 큰 돌을 짊어져야만 이 무서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만 모리에 이 돌을 이고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돌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피해 지나가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고 그 십자가로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 가운데 탄식하고 죽음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부터 이 땅에 다리를 놓고 오셨는데 그 다리가 곧 십자가의 다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다리로 건너오셨다면 나도 그 십자가 다리를 건너서 천국에 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져야 되는, 내 자신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